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열린교회 성도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고,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정말 일주일 동안 몸부림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대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정으로 얘기하고 개인으로 같이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개인이 같이 갑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케네디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집안이죠.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런 정치가 집안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케네디가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몰락하고요. 케네디의 사형제 대부분이 비극적인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조카들이 마약, 또한 여러 가지 범죄, 또한 스캔들, 이를 통하여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견고했던 그 집안이 몰락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기독교, 일반적인 복음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사실은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게 미국이 축복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를 시켰고 법안으로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 그 이후로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그 형제들이 다 불명예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마약, 여러 가지 범죄 스캔들로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니까 본문을 가만 보면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목동이에요. 어느 날 목동으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뭔가 특별한 일을 잘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집안이 점점 망하게 되고 다윗 역시 목동이었어요. 다윗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다윗의 집안은 강성해진다는 얘기예요.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한번 우리 개인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막 강성하게 될 때가 있고요. 그때 사실 우리가 참 더 겸손하고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마치 내가 잘해서 강성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지는지, 왜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에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의 모습, 개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된다. 3장 1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보잘것없는 집안이 강하여지고 또 아주 강했던 집안이 약해지는 이유가 뭔가? 이사야서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의 개인을 볼 때는 별반 뭐 이렇게 흠모한 모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한번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사은도님, 하나님이 우리가 특별해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요즘은 현대의학이 좋아서 뭐 100수를 하던 어쨌든 120수를 하던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되면 죽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으로 끝이 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가려내십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영적으로 죽어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느냐예요. 그냥 교회를 다닌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존귀하게 봐요? 자녀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흠모할 모양을 못 찾아도 나는 내 자녀가 너무 존귀하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존귀하지 않나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탁월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흠말 모양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제 자녀들은 너무나도 존귀해요. 알다시피 저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큰 아이는 하빈이고 작은 애는 승빈이에요. 이 아이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아이들이 저를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그 아이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애틋할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는 너무나도 존귀한 거예요. 어떨 때는 가만히 쳐다보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볼 때 너는 존귀한 자라. 나는 너에게 힘이 되겠다. 사랑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준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한다는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예요. 왜 후회할까요? 그냥요? 아니요. 이유가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아버렸어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끈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사울이 왕이 왜 됐죠? 그거 뭐 특별히 잘해서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그냥 양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줘서 왕으로 삼아줬어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한다.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을 삼았던 사울에게 기름 붓고 왕을 삼았던 사무엘이 밤이 새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그런 가정 되면 안 돼요. 우리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한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인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멜렉과 전쟁을 할 텐데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면 모든 사람을 죽이고 모든 짐승을 다 불태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아멜렉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질먹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멜렉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찐 것, 살찐 짐승은 죽이지 않았어요. 좋은 것은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왜 아각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예루살렘 성에 데리고 가서 봐라, 내가 아각을 잡아왔다. 자랑하고 싶어서. 왜 살찐 짐승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걸 죽이는 것을 싫어했습니까? 욕심이 있죠. 사실 다윗과 사울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다윗에게는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어요. 아주 용맹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우리아 장군이 전쟁터에 가는 사이에 그만 그의 아내 밧세바를 궁중에 불러들여서 동침을 합니다. 한마디로 간음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이가 생기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선봉장에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간음과 살인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사울은 욕심을 낸 거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했어요. 어느 게 더 커요? 간음과 살인이죠.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 다윗은 비록 살인하고 간음할지라도 자기 죄가 온창에 드러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수없이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침상을 적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용서해 주옵소서. 그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끈을 놓은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 것을 놓는 거예요. 자, 내가 저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건 경고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것이다. 버렸다. 그러면 사울의 입장은 뭐를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을까요? 그게 기회예요. 끈을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피했나이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습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요, 자이던 타이던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곤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개인이,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죄악에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지란 얘기가 아니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장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이 되고 얼마 지나서 와서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놨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인하여 왕이 됨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끈을 부여잡았어요. 심지어 한 여인을 가늠하고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끈을 부여잡았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축복을 받은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에요. 서론에 케네디 가문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한 가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케네디의 가장 큰 실수는, 똑똑하고 다 잘했지만 가장 큰 실수는 학교에서 중, 초, 중, 고, 대학교에서 예배를 폐지한 거예요. 대중적인 인기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 가문은 완전히 몰락합니다. 심지어는 사울이 점점 약해지니 사울이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사무엘상 28장 8절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 사울이 가로되 청하오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라. 지금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알매도 그 공고한 마음에, 그 힘든 마음에 우울증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모든 일이 다 안 돼요. 그럼 누구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요. 성도님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답답해도,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 가정이 도저히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회개하며 참여하며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나는 안다.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왕을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높이시는지 나는 안다. 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의 왕을 삼은 건 저 8번째 아들 중에서 막둥이로 자란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는 그 고백 속에 목동으로 산 나를 왕으로 삼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높이 세계 만방에 이렇게 높이신 이유가 있다. 이유는 하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모님, 우리 가정 지금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아니면 감사가 넘칩니까? 시간은 아직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내 삶을 회복시킬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자, 사무엘하 7장 9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존귀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존귀케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6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선생님, 정말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우리 개인이 모든 일에 죽게 하듯이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복받는 비결인데 자꾸 속아요.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장성도님, 세상이 왜 그러냐고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거기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 원래 그런 그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됐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으면 너는 빛이고 너는 소금이다는 거야. 빛으로 변해가라는 것도 아니고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빛이요 소금이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그런 가정, 그런 우리 개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끈을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고 존귀한 그러한 가정 개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요즘 올림픽 보느라 막 그 심장이 막 왔다 갔다 두근두근 거리죠. 뭐 게임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뭐 끝까지 우리 선수들 격려해 주시고 동경에서 확진자로 인하여 우리 선수들이 어려움이 없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다 고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아주 그냥 우주적인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계속 코로나19가 확진자가 갱신되고 있어요. 뭐 지금 휴가철이기 때문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어쨌든 개인 방역 정말 안전에 힘써 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꼭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